우리 교회 설립하신 해밀턴 선교사님의 생애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회고록 이것을 참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다른 책들은 다 출판된 책들이라서 제가 인터넷으로 해외 구매를 통해서 또 우리나라로 직접 배송이 안 되는 미국의 시골에 있는 중고 서점들을 이런 곳에는 미국 내에 있는 지인의 집으로 배송을 하고 그분이 또 우리에게로 배송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모든 저서들을 다 구입하게 됐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이분이 평양신학교 교수로 계셨는데 그때 출판했던 책은 마침 중고서적, 고서점, 희귀본들 이렇게 판매하는 곳에 검색을 했더니 거기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들은 고서점에서 또 구입을 하고 해서 모든 자료들을 다 확보할 수 있었는데 다만 그분의 회고록은 썼다는 기록은 있는데 출판된 적은 없어서 이게 구할 수 있을까 아무리 검색을 해도 구할 수 없었어요. 제가 한 10년 가까이 생각나면 검색하고 계속 추적을 했는데 이거를 구하러 미국까지 가야 되나 이제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봤는데 어느 날 이것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타났어요. 우리 말씀을 들은 우리 학생 한 사람이 고신대 다니는 학생 한 사람이 마침 그 고신대 이상규 교수님 만난 기회가 있어서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몇 년 전에 싱가포르에 갔을 때 이 해밀턴 선교사님의 손장가 되는 분을 만났대요. 근데 그분이 이 회고록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가 기꺼이 주겠다면서 줬다는 겁니다. 그래 그걸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책을 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2016년에 받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분이 장애를 가진 분이었고 어린 시절에 화상을 입어서 오른쪽 발 이것이 발목이 뒤틀려져서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선교하는 동안에 한국인 의사한테 수술받고 회복되었다. 이 사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죠. 미국에서 아무리 해도 못 고치던 거 선교지에 나와서 선교지의 기독교인 의사를 통해서 치료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런데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이 회고록을 이제 찬찬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발견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창립일로 생각하고 있었던 1948년 11월 달이 실상은 1년 뒤로 이제 밀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나라에 해방 이후에 재입국한 때가 1948년 5월 18일이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먼저 와 있는 선교사들 그 집에서 함께 지내다가 자기 단독으로 집을 사서 옮기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주일날 어른들과 주일학생들 모아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 서대신 교회의 출발인 거죠. 왜냐하면 이 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살 때 그들이 놓고 간 그 일본식 집, 그 집을 구해서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6.25 때에 이분이 통역관으로 지원해서 통역관으로 활동하면서 하야랴 부대에서 자재들을 가져다가 한국 교회당을 여럿을 지어주게 되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 예배당 짓기 전에 우리 교회의 그 나무로 지은 그 목조 예배당, 서양식 목조 예배당은 그 6.25 때 지어진 그 모습을 이제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후에 증축도 하고 했지만 기본 모양은 그때 그대로였던 거예요. 자, 어쨌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를 살펴보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시선에 들어왔던 어떤 일 하나는 그분이 참 신실한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성장을 했고 정말 신앙적으로 잘 자리 잡힌 가정에서 성장을 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어서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혹은 교회 안에 이런저런 스캔들이 일어나면서 이분은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게 되었다 하는 것과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참 믿음을 갖고 회심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이웃의 교회에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소혜련 문답 강해를 듣게 되었고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비로소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고 어느 날 목사님과 상담하면서 2번의 하루 종일 아침부터 밤까지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의문들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대화를 하는 기회를 가지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참 여기서 우리가 참 깨닫게 되는 것은 해밀턴 선교사님이 유일한 예가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대표하는 어떤 현상인 것입니다. 그분이 청소년 시절에 어떻게 믿음을 떠나서 교회를 안 나오고 방황하게 되었는지 그 속에 예수님께 대한 참 믿음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황하는 삶을 살았는지 하는 것들은 오늘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문제와 동일하더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제가 금년 1년 동안 세대통합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것은 자녀들은 기독교인 부모 가정에서 성장할 때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이 취미생활을 하면 그 취미생활에 자연적으로 동행하는 것처럼 아이들은 그렇게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부모님들은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신앙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에 자기가 그냥 가정생활의 일부분으로서 교회를 나오고 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활을 떠나게 되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 생활인 거예요.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떠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거구나. 이게 일종의 일상생활이나 취미생활이나 문화생활과 같은 차원에서 아이들에게 지금 이것이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진 거예요. 아버지가 등산을 좋아해서 온 식구가 등산을 다니면 아이들도 참 기쁘게 등산을 다녀요. 힘들지 않니? 안 힘들어요. 재밌니? 재밌어요. 근데 이런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은 등산 갈래? 싫어요. 가자? 아니에요. 거절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전에는 즐겁게 다니던 일들이 이제는 사춘기가 되면서 이제 거부해야 되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일이 있어요. 친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에게 언제나 사용해도 언제나 성공하는 일, 숙제 있어요. 공부해야 돼요. 시험 봐야 돼요. 자, 일상생활 혹은 취미생활 혹은 문화생활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것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사실은 교회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일상생활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취미생활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것이 문화생활이 아니고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진정한 신앙의 역사, 어떤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신앙인이 되는데 진정한 이 은혜 체험 혹은 신앙 체험에 이르는데 그 첫 번째 그가 체험하는 일을 우리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효적 소명이라든지 아니면은 효과적인 소명이라든지 하여튼 이 소명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로 이 신앙의 체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 부르심은 둘로 이루어져 있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첫째는 외적 부르심입니다. 이 외적 부르심은 그냥 교회 나와라 이런 것도 다 외적 부르심이죠. 어쨌든 복음으로 초대는 하는데 내용은 분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은 외적인 어떤 사건이나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독교인 부모 가정에 태어나는 것도 이것도 역시 외적 부르심의 일종입니다. 이런 외적 부르심이 임하게 되면 그에게 내적 부르심, 즉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계가 주어져야 되는데 효과적인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냥 이야기하면은 복음적 사실과 개념을 제시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초청과 권면이 있으며 또 그로 인하여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구원과 축복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하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사실 우리 부모들은 그 면에서 지혜를 좀 얻어야 됩니다. 이것을 지혜롭게 하지 않고 당위적인 것으로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인 것으로 접근을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도 됐어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의 권위가 있었고 사회 자체가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이런 풍토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들이 시키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예 하면서 순종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학교에서도 늘 배우는 게 뭐냐면은 네 생각대로 해라예요. 네 생각대로 해라. 답이 없다. 정답은 없다. 늘 이렇게 배우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없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늘 듣고 자라기 때문에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로 임하고 있는데 이 권위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 속에 아주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된 건 사실이지만 부모들이 어리석어서 자녀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소통이에요, 소통. 요새는 뭐 소통 부재의 시대잖아요. 그죠? 각자 자기 말만 하는 시대예요. 끝없이 자기 말만 하는 이런 일들. 지금 우리는 정치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써 오랜 동안 진행되었고 이것이 이 사회에 전체적으로 지금 만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데 지금 물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사회 현상이에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소통이라고 하는 이런 주제가 아주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었어요. 자녀들과의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어린 시절부터 자녀들과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에게 의무만 강제하는 이런 모습들, 이건 지혜로운 부모의 모습이 아닙니다. 너는 공부해야 돼. 너는 말 잘 들어야 돼. 너는 이렇게, 이거는 의무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무만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아직 어린 때에는 그냥 지내지만 조금씩 머리가 커지면은 속에서 반발을 해요. 그리고 사춘기에 이르게 되면 이제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 말을 듣고 나면 부모들은 속이 터지죠. 그리고 내가 너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고생했는데 이제 또 이게 늘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은 또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낳으래요? 그러면서 막 왜 엄마 아빠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왜 이렇게 못 살게 굴어요? 이러면서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불평이 쌓여가고 원망이 쌓여가고 말은 안 하지만 마음속에 이것을 꾹꾹 다지고 있어요. 꾹꾹 다지고 있다가 부모에게 대하여 속마음으로 어떤 결심을 하게 되느냐 하면 부모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일을 하자 이렇게 마음속에 결심을 해요. 말은 안 하죠. 속으로는 한번 자기도 해보고 싶어요. 부모들이 뭘 제일 싫어할까? 공부 안 하는 거. 공부 안 하는 거 이거는 부모들이 막 정말 결사적으로 막 챙기기 때문에 저항하기 쉽지 않아요. 또 자기 앞날과도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신앙생활, 교회생활 이거는 얼마든지 저항합니다. 나중에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시행하는 거예요. 해보자. 근데 그게 오랜 세월 동안 쌓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느 날 한마디로 생긴 게 아닙니다. 부모님과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 하면서 쌓아가요. 부모들은 항상 공부 그러면서 모든 걸 그렇게 몰아가기가 쉬워요.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제일 어리석은 거예요. 공부를 강조하지 않아도 신앙의 이 자녀들에게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자녀의 삶에 이것을 목표로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 그 문제는 주일학교에 맡기잖아요. 그런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중에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주일학교 교사들 중에도 동일한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육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이 교육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면은 전도예요, 전도. 주일학교 교사들이 이 학생들을 교육할 때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은 전도자가 돼야 돼요. 전도자가 되어서 나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는 것과 이 아이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기도하되, 자기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에게 바로 이 유효적인 소명, 즉 효과적인 부르심이 일어나는 것을 목표로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저도 설교하면서 늘 답답해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설교하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들 가운데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복음을 깨닫고 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이고 누구나 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의식이 없다면 그의 메시지가 어떻게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지혜롭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신앙생활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로, 가정생활의 한 부분으로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과 좋은 관계, 소통의 관계, 대화의 관계를 이루어야 돼요. 대화를 위해서는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또 그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이 함께 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로막는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는 부모들대로 마음 상하기가 쉬워요. 서로에 대해서 실망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그래, 우리 아빠는 그래. 엄마 아빠에 대해서 포기합니다. 엄마 아빠에 대해서 포기하면 아이들은 마음을 닫아요. 대화를 해보자 하고서는 자리를 만들었는데 우리의 속담이 있지요. 잘 하든지 또 뭘 하면 안 한다? 예, 멍석을 깔면 안 한다. 대화해보자.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 전에 하셔야 돼요. 아이들과 말씨름을 하기 시작하면 늦어요. 아이들하고 말씨름하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 하는 말, 아빠 하는 말에 꼬투리 잡고 말대꾸하기 시작하면 이미 안 돼요. 그때 누가 잘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왜? 아이는 나보다 아직 모르니까. 부모가 깨닫고 부모가 자기를 바꾸어서 아이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을 시도해야 돼요. 부모들과 말씨름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은 마음속에 점점 쌓여가요. 말은 안 하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가기 시작해요. 말씨름을 중단하셔야 됩니다. 부모들이 속이 터져 나가도 말씀을 하면 안 돼요. 중단하세요. 끊고 그 다음에 아이와 새로운 방식의 소통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과 더 이상 어떤 사안으로 불편하게 되지 않도록 누가 이기든 이것은 상처로 남아요. 누가 이기든 부모가 이기면 아이는 그래 내가 지금은 진다. 그러나 나중에 보자. 아이가 이기면 부모는 좌절하죠.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이 아이들과 대화의 자리를 대화하자 이렇게 마련하면 실패합니다. 자연스럽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서로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화는 이런 자리들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TV가 이거를 가로막았습니다. 서로 앉아있으면 TV만 보고 있죠. 이것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TV를 끄는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TV를 끄고 우리가 참 다 같이 모여서 대화의 시간을 갖고 교제를 나누고 다과를 나누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무슨 엄청난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제가 가정예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예배 드리라고 하면 자신 있게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게 안 되는데 가정예배 해서 과연 어떻게 될까? 훈련을 시켜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형식을 훈련시킨들 가정에 가서 그렇게 해서 가정예배가 제대로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공식적인 예배 형태를 안 가져도 괜찮아요. 다만 가정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그 시간은 자유롭게 자기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부모들의 진실된 기도로 그 시간을 정리해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식구들이 모처럼 외식을 하러 나가면 식구들마다 다 요새 평균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면은 다들 휴대폰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이걸 들여다보는데 식구들 전부가 그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고 휴대폰을 끄든지 아예 안 보이는 곳에 넣어놓든지 하는 이런 결단들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야 돼요. 지혜롭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리고 부모들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피해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낸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함께 소통을 해줘야 돼요. 저는 학생 시절, 청년 시절 교회에서 살았어요. 날마다 교회를 갔고 휴일이란 휴일은 모두 교회 행사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명절 때, 무슨 절기 때, 휴일 때 식구들하고 함께한 적이 단 하루도 없어요. 그게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마음속에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 행사를 휴일날 교회 행사를 안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어쩌다 한 번씩 행사를 잡지 휴일마다 행사 잡는 거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제가 그렇게 학생 시절과 청년 시절을 지내었더니 정말 나는 교회 종이지 정말 식구들하고는 제대로 된 대화,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활동 이런 거 없이 살았던 거예요. 가족들하고의 관계, 부모들은 지혜롭게 이 자리를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휴일이 오면 휴일대로 여러분이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 가야 돼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것,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해요. 상담을 하려고 할 때도 상담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죠. 관계가 형성 안 되면은 상담이 안 됩니다. 내가 말해주는 거 이 사람이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관계를 잘
잘 만들어가고 대화가 되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르쳐야 돼. 복음의 사실,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의 모든 사건들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죄사함과 영생과 하늘나라의 상급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제시하고 이제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가르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가르침을 못하고 그냥 세월만 지나가면 누가 해주겠거니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사춘기를 벗어나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부모들로부터 정서적으로 다 독립하게 되었을 때 그때 신앙까지 버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전에 다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또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이에요. 웨스민스터 소위문답 제3문을 보게 되면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즉 믿음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입니다. 신앙의 삶이죠. 믿음의 내용과 신앙의 삶을 성경이 요긴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의 사람이 되고 자녀들도 역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되는 이 복음의 진리들을 아이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 줘야 돼요. 아이들에게 말하면 아이들이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는 바로 그 시기에 부모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기뻐하는 시기가 있어요.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들이 차근차근 말하려고 하면 잔소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어린 시절에 이야기하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납득하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설득하면서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부모님들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운 역사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늘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금년에 교육자가 없이 우리 요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을 직접 대하고 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교육자에게 이 모든 일들을 맡기고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허송세월했다. 허송세월했다. 내가 힘들어도 직접 소통해야 된다. 그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중고등부 아이들도요, 보면 알아요.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가는지,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배드리러 오는 그 시간에
가장 잘 표현돼요. 예배 시간에 잘 표현됩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에 기쁨이 없어. 어두워요. 전국 교회 주일학 이 중고등부 학생들 지도하는 교육자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무표정한 아이들. 왜 무표정할까요? 아이들은 교회 오는 게 싫어요.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야 돼요. 다음 세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다음 세대 없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가면 대학에서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각종 선교단체들이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제자훈련도 시켰어요. 지금은 이단밖에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대학에 가서 누가 활동성 있게 접근하면 대부분 이단이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한테 지금 아주 중요한 숙제가 지금 주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결실하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시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옆에 지금 표가 있죠. 예, 한번 소리내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다음 세대 부흥을 향한 여정. 그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조그맣게 함께 갑시다.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대적 사명이에요. 우리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이 시대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고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자리에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